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9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5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 것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목적, 그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불쌍하고 긍휼하기 때문에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셨지만 정말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 인생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직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 왜 이 연못에 나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고 오직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여기 예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유대인의 반감을 살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다음 주일에 이제 나오니까 다음 주에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자세히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직 이 기적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먼저 이 4절 말씀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4절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이게 복잡합니까? 그냥 놔두시죠. 됐어요. It's okay. 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농하면 다 낫게 된다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죠. 예. 성경을 조금 읽는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동하게 하면 그 물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먼저 이 의문점부터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은 원문에 없었는데 나중에 누가 첨가해 넣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은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왜 물가에 앉아 있는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왜냐, 그 4절에 사용된 단어들이 요한 사도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가 않아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딱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는 또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이건 아마 나중에 이걸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첨가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여기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괄호가 붙어 있죠. 여기 보면 가로가, 대가로가 붙어 있잖아요. 이 가로가 붙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굳이 이 구절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이 내용은 뭐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앉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연못이 지하수가 나와서 된 연못이기 때문에 그 물이 가끔 가다가 확 솟구쳐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인지 낫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물에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해준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신기한 연못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행을 바라고 나와 앉아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들입니다. 맹인, 다리 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모양의 고통을 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온갖 고통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꼭 육신의 병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은 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가장 급하고 절박한 문제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요행을 바라고 연못가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미신을 타파했다고 하는 21세기에도 정말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 점쟁이는 그렇게 많고 웬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개인의 우리 머리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솔깃해서 가보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하면은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사서 먹고,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사서 바르고, 그렇게 하죠. 뭐 옛날 농담이지만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만약 한국 사람으로 그걸 만들었으면 절대 죄는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뱀을 보자마자 잡아먹어 버렸을 테니까. 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옛날 농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뭐 좋다 그러면 죄 잡아먹습니다. 재량이 좋다 그래갖고 한때는 용봉탕이라는 게 얼마나 한국에 많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뭐 소금이 좋다, 부은 소금이 좋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를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소금을 하루에 한 숟갈씩 이렇게 퍼먹고 기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먹으면 짠 게 들어오면 갑자기 우리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돋는 것은 사실인데 아주 치명적으로 몸에 나쁜 거죠. 혈압을 높이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믿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자, 우리 다시 눈을
베데스가 연못가로 돌려서 거기에 앉아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다. 평생의 짐인 그 질병을 안고 엄청난 인생의 고통 속에서 뭔가 요행을 바라며 연못가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모든 삶에 이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보면 그 사람마다 정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든가 인격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정말 어려운 인생의 실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교를 전파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의 생각에 동조시키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이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그 문제들과 멸망에 빠지는 영혼,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정말 인생의 짐을 지고 베데스가 연못가에 앉아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 인생들을 꿰뚫어 봐야 우리는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이나 질병으로 누워 고생하는 한 불쌍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부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왜 거기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낫고자 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내가 고쳐주랴 그런 뜻이죠. 자, 너희 그 깊은 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가 여기서 고칠 수 있겠느냐? 한번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는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그걸 모르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자기는 누워서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물이 갑자기 동하면 사람들이 뛰어내려가고 자기는 늦게 내려가 보면 이미 다 물을 동하는 게 끝나버리고 그렇게 한다. 요행을 바라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이 사람에게는 그 지푸라기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38이라는 숫자가 묘한 숫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8이라는 숫자는 참 특별한 숫자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 거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신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했습니다. 38년.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광야 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38년이라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렸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시내 광야에 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법을 받았습니다. 도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족속을 만났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간단하게 물리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승승장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들 길목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한 때를 이 신명기는 가데스 바네아
부터 시작해서 38년이라. 어떻게 38이라는 숫자가 우연히 이렇게 딱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고달프게 방향하는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온갖 짐을 지고 사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 질문의 목적, 포인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네가 정말 그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느냐?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옛날처럼 그렇게 무슨 신유 집회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한때 신유 집회가 굉장했죠. 근데 왜 그러냐? 요즘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요즘에도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 법칙,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법칙을 깨고 그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이 병을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기도하면서도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병에 걸리면 기도하기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 의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하고 또 의료보험 체계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고.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친구 목사님 그래요. 요즘 신뢰집회가 많이 없잖아요. 언제부터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되고 나서부터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게 쉬우니까 거기 가서 먼저 치료 안 받지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의술을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킬 필요가 별로 없다. 왜?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래,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간절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했더니 그냥 기도는 하긴 했는데 그냥 났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났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 정신적인 병, 또 치료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심받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또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정말 의사들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간절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무슨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단순한 권세로 명령하세요.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순간 그 사람 즉시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무슨 줄기차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비법을 써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가운데 가보고 믿음으로 두들겨보고 찾고 우리가 하는데, 정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숱한 인생의 문제들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해결사예요.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때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원을 다니는 자매님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다니다가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고 참 나이는 한 30대 정도 초반 정도 됐는데 미국에 혼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주 좋은 대학교, 한국의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야무진 자매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잘생기고 또 집도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딱 6개월 됐는데 교통사고,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하고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에는 가끔가다 나지만 너무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미국에 왔대요. 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그냥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영어로 미저러블,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참, 그 인생의 해답을 거기서 찾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매님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말 평안함을 얻고 또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그 사회복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온갖 처방, 하다못해 솟구치는 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내용이 없죠.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데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을 보면 때로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 믿음이 크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결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종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료했는데 본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미국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 팀 켈러라고 하는 리디머 처치라고 뉴욕의 아주 지성적인 그 목사님, 한국에도 오셔갖고 많은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저께도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종들을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을 놔두고 계신가? 왜 그들의 기도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나? 근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긍휼의 집. 주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해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같이 들리지만은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정말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임할 때요.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바로 은혜의 집,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범하고 회개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을 때 복잡하게 따지지 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마라. 그저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잘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울고 싶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냐 묻지 않고 주님은 그냥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천사가 물을 동아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참된 자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떠맡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 맡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를 주님께서 안 맡으시겠습니까? 다 맡으시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병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모든 인생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허풍선이요.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치료하시며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